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 오래간만에 제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 주특기가 군대이기 때문에 예, 군인들이 생활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예전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막사라고 했습니다. 막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새는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관이라고 하죠. 지금은 시설이 좋아져서 침대가 개인 침대가 다 하나씩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막사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 예, 저게 제가 02년도에 제가 입대했는데 02년도에 그 논산훈련소도 저랬고 제가 부사관 학교 들어갔을 때도 저런 침상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자대 갔을 때, 예, 홍천이라는 곳 자대 갔을 때 예, 저런 곳을 썼는. 지금 되게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깨끗하지 않죠. 엄청 시설이 오래되고 예, 후진데 엄청 깨끗한 걸 제가 골라서 이렇게 실망하실까 봐 이렇게 새 걸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것에 생활하지 않고 다 이렇게 각자 침대 생활을 1인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에 보면 딱 10명씩 이렇게 붙어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10명이 넘든지 하는 예, 그렇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어, 남자들만 있잖아요. 예, 여자가 같이 있을 수 없죠. 여고는 또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니까. 근데 보셔서 알지만은 저곳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잠을 잘 때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 3단짜리 이렇게 피면은 착착착 펴지는 3단짜리가 저기 밑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관물대 밑에 보면은 그 매트리스가 하나 있고 그 위에 깔 수 있는 모포가 있고 덮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하얀색 청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무엇이냐 하면 비계입니다. 비계. 예. 그래서 저거를 짝 깔아 가지고 뭐 지금 보면 1, 2, 3, 4, 뭐 6명, 7명, 8명 자는데 많으면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이 자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렇게 자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만 생활하다 보니까 물론 방향제 같은 것도 뿌리긴 하지만 그 남자들만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꼭 무엇을 하냐 하면 일광소독이라는 걸 해요. 일광소독이 무엇이냐 하면 저 매트리스랑 모포랑 비계를 다 갖고 나옵니다. 다 갖고 나와가지고 햇볕 좋은 데다가 저걸 다 하나씩 널어요. 널어서 일광, 즉 빛으로 저거를 다 소독하고 말리는 거죠. 특별히 뜨거운 여름에 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뭐 우리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자고 일어나면 그 추운 겨울에도 무조건 이불 갖고 나와가지고 빨랫줄에다 널어서 막 터시고 말리고 이렇게 하신 것을 저도 경험했는데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독 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인 1조로 매트리스도 서로 마주쳐서 털고 그 다음에 모포도 서로 양쪽에 잡아당겨 가지고 이불 털듯이 다 텁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먼지도 털고 그 다음에 말리고 그 다음에 다시 걷어 들일 때도 다시 한번 먼지를 털고 걷어 들이죠. 그래서 걷어들여서 이제 그날 처음에 이제 말리고 난 그날은 아주 건조기에 돌린 것처럼 아주 뽀송뽀송하고 정말 잠도 잘 오는 그러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한 돌아오게 되죠. 사실 근데 군대에서만 우리가 이런 일광소독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햇볕에 말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 고추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여러 이런 작물들도 우리가 햇볕에 말리죠. 이처럼 군대에서 저렇게 침낭 같은 걸 말리고 또한 밖에서도 농작물을 이렇게 말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말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분을 말리기 위해서,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일광소독도 하고 농작물도 말리는 것입니다. 수분은 세균의 증식을 돕습니다. 그리고 수분은 곰팡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기 때문이죠. 저 모포랑 침낭이랑 매트리스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일광소독 안 하고 안 빨고 안 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병들어서
뭐 어디 후성가 있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털고 하니까 그나마 난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햇볕을 통해서 수분을 없애고 더불어서 세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햇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햇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비단 저렇게 소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햇볕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겠죠. 보이는 빛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데 보이지 않는 빛은 더욱더 놀람으로 가득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환전상을 보고서는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신 게 아니라 화를 넘어서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억지스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분노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6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다른 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까지도 6월절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큰 절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올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모이게 될까요? 돈이라는 것이 또한 모이는 자리가 바로 저 6월절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돈을 바꿔야 헌금을 낼 수 있었기에 바꾸는 환정상의 이 횡포가 심해졌던 것이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흠 없는 것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흠 없는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성전에서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건 안 된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것들만 구매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행태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더 화를 내시고 화를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책망하시면서 이런 장사꾼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신 것이죠. 자칫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태도에는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깨끗게 하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박앤세일 뭐 1년 대특별 할인 해가지고 1+1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바가지 씌우는 거고 1+1이지만 뭐 양도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끈이 없지만 어쨌든 뭐 허리띠를 풀르든지 뭘 만들어서 막 책찍질을 하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난동을 피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죠. 경호하시는 분, 그리고 안내하는 분들이 다 와서 여러분들을 당장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연행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죠. 그런데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시골 청년 하나가 손에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든 것도 아니고 작은 채찍 하나 들어서 막 난동을 피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에게 훈계를 할 수조차 없는 그 예수님을 보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혼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휘두르실까요? 아니면 채찍을 거두고 여러분 칭찬하실까요? 채찍을 거두고 당연히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성전이 늘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성전은 늘 깨끗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할 때 보이는 곳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급하거나 뭐 일이 있을 때는 보이는 곳만 얼렁 한다든지, 갑자기 손님이 온다고 하면 무조건 다 어떤 방에다가 몰아놓든지 아니면은 뭘로 감춰 놓든지 이렇게는 하지만, 진짜 오늘 대청소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청소다라고 하면 구석구석 물건을 다 꺼내놓고 먼지를 닦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침대 밑이라든가 소파 밑, 아니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흔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내든지, 아니면 그곳에 무엇을 비추어서 보아야 할까요? 빛을 비추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서 비춰보고, 야, 여기 정말 더럽네 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이제 치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처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각하고 알고 있는 죄는 우리가 고백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죄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죄들은 어디에 쌓여 있나?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죄들이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빛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의 저 밑에 깊이 감추어졌던 죄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한 그 잡으러 다닌 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른 것을 만난 것이 아니라 빛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빛이 비추자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말았죠. 이어서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바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예수님의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추어지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도 우리 입으로 늘 사울 때문에, 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 야, 저 사울처럼 되면 안 돼. 저 사울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아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사울은 악한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로서 우리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사울 또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지를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자마자 그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극명하게 알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빛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무엇을 전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빛, 이 빛을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빛이 비추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죄가 아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이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 빛이 우리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아직 비추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 빛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빛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해서 우리의 근심이 없어진다든지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것과 또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중심에 들어설 것인가를 놓고 사단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른 생각들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수히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이 밀어넣는 것을 밀어내며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 들을 때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또 하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또 다른 말씀이 이렇게 잘 생각나는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단이 또 그렇게 역사하는 거겠죠. 말씀을 듣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빨리 지금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지금 찬양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한 지금 기도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간구하고 또한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예배다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구경만 하다가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찬양이 왜 그러지? 오늘 좀 기도가 이상한데? 말씀은 또 그 말씀이네. 오늘 예배당은 또 왜 이렇게 썰렁한 거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그 대속죄일 때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왔네. 한 번 잘 들어갔다 나오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마음이 없이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옷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잘 살아있구나 라는 것으로 판별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할까요?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또한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허락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와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다른 마음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걱정 근심까지 다 끌어안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왔다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까지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럼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더불어 제사장의 역할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어떠한 예배든지 또한 이곳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집중하며 드릴 수 있는 귀중하고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탐욕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환전상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가 통용되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두로 화폐로만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과 상인들이 성전세 환전과 또한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전과 희생제물의 판매로 인한 수입이 엄청나게 많고 늘어나게 되자 모든 거래를 누가 주관하게 됐냐?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다 주관하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본래 기능과 의미가 퇴색되었고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려고 할 때 그 틈을 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것, 이런 것도 바로 무엇이 들어와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 탐욕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탐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이미 이 사람의 마음엔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탐욕이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인물들만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이란 것들이 항상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들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 탐욕들을 아마 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것을 누가 가장 빨리 알아차리냐? 바로 이 탐욕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넣는 이 사단이 가장 빨리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다른 무언가를 꼭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성전은 깨끗하게 돼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깨끗하게만 청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그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 넣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고 또한 찬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고 기도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성전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탐욕으로 충만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욕을 경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0.1%의 공백도 아니 0.00001%의 공백도 전혀 남기지 않고 무엇으로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만 채우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울 생각 없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탐욕이라는 것은 들어오지 않고 그 어떤 죄도 들어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은 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풍성한 주님의 그 빛 대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또한 예배하게 되고 또한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성전은 늘 깨끗하게 될 것이고 또한 거룩하게 될 것이고 구별하고 또한 성별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자녀로 또한 승리하는 자녀로 삶을 충분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성전을 온전히 깨끗하게 무장하며 또한 그 성전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분명하게 이겨내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이 주님만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이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으며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참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회개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여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는 우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